이사야서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두게 에브라임이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르세라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에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에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1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대상을 다메섹이라고 하고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대신 이 내용 전체 4절부터 11절까지는 읽어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흐름을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묶어서 지금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메섹은 아람을 말하는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대적하려는 그들을 막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둘 다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그 멸망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그 마음의 내 능력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죄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 죄는 간과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방인을 다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다루시는 것처럼 그들 또한 똑같이 다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는 강력한 세상 나라를 다른 강력한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막으려고 했던 거죠.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인정하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사는 대신에 세상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자기의 안전을 도모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끝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남은 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채찍으로 치시지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실 것에 대한 소망을 남겨두시기는 합니다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결국은 안전을 버린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또 세상에 내 눈에 보기에 강력해 보이는 내 도움,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안전을 버린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적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안전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볼 때는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길을,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 그 끝의 무너짐은 더욱 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불안하면 뭔가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면 마음속에 의심이 스물스물 스며들죠.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것 뭐 없나? 라고 하면서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시간이 늦어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리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든 우상이라는 뜻이죠. 주님의 심판의 날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고 허상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겠지만 위기에 처한 인간들은 늘상 이런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진짜 신을 찾고 그 마음속에서 뭔가를 찾아서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숭배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기 숭배라고 하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만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를 지키라는 열심이나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되면 모든 게 밝혀지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허상에 빠져 있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 밝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 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여기에 이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나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 까닭이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여기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제대로 번역을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반석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그 반석을 버렸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한 번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여기에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 말은요, 그 백성들이 한두 번 잠시 잠깐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고 밀어내고 버렸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다메섹처럼 눈에 보이는 진리를 따라서 거대한 그런 성읍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살아갈 것이냐, 이 시험을 우리가 일평생 치러야 할 믿음의 시험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시험을 승리하는, 또 성공적으로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주님을 반석으로 삼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손으로 만든 제단, 또 손가락으로 지은 것, 그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 어떤 요새보다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성벽이 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분을 의지하는, 매 순간마다 그분에게 마음을 쏟는 것, 바로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 갈림길에서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요새요, 더 강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이 갈림길에서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